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은혜와 대가라는 Grace and Compensation, 은혜와 대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긴 것 같지만 우리 다 읽겠습니다. 자세히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상하게 해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행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뭐와 같으냐? 집주인과 같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어떤 특정 장소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같다. 어떤 상황? 이 집주인의 상황과 같다. 집주인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 집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이다. 그러니까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찾아 나선 집주인이 바로 천국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천국을 지역이라고 보지 않고 천국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 아침에 그리고 제3시에 여러분 여기서 시간 나오면 플러스 6을 더하세요. 제3시면은 플러스 6이면 몇 시가 되죠? 9시예요. 그 다음에 6시면은 12시. 그 다음에 9시면은 몇 시? 3시. 그죠? 예수님께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있었잖아요. 12시부터 3시까지. 그죠? 그리고 11시면은 몇 시예요? 그것이, 그 11시면은 그것이 저녁 5시가 돼요. 근데 그거는 12시까지 저녁 6시까지만 그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고는 저녁 5시에 와서 6시까지만 일하고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그 전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른 아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하고 저녁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12시간 차이가 거의 나는 거예요. 10시간, 12시간 차이가 나는 그 차이에서 제일 마지막 사람은 1시간
1시간만, 마지막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주인은 약속하기를 하루씩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근데 아침 일찍서부터 온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아니, 제일 마지막에 1시간밖에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사모님 안 그러겠어요? 그죠? 일주일 내내 하루에 12시간 죽어라고 일했는데 나한테는 주급을 500불 주더니, 아니 저기 토요일 반나절 와가지고 일한 사람한테 주급 500불 주면은 물론 괜찮아도 알면은 화가 안 나요? 당연히 나지. 이 화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화나니까. 네. 우리가 이 사람들 상황이 되면 우리도 다 화나지. 불공평이지. 아마 머리에 띠고 저렇게 데모할지도 몰라요. 네. 불공평하지. 천국은 품꾼을 찾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포도원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 짧게 일하고 하나님께 간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똑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제 오면서 한 찬송이 Look for me라는 찬송이 있어요. 나를 찾아달라. Look for me. 이게 이제 아버지가 지었는데 딸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나이 많으셔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Look for me라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금방 당신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는 아마 너무 볼 곳이 많아서 그거 타보려면은 아마 10,000 years, 만 년이 걸릴지, 5 million years, 아니면 2 million years, 그렇게 수백만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Look for me, 나를 찾아달라고. 나도 그때는 거기 있을 테니까 나도 당신을 보고 싶다고. 당신이 그 나라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이 말할 은혜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아서 그 아마 100만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사람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말하고 난 다음에 나를 좀 찾아달라고. 나도 아빠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여기 이곳에 왔다고 하는 말을 나도 듣고 싶다고. 우리 아내와 같이 들으면서 이제 요번 주가 생일이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생일이거든. 조금 더 있으면 생일. 근데 이거 우리 자녀들한테 이 찬송 가르쳐줘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께서도 유튜브에서 Look for me, 게이터스가 한 건데, 이 Look for me 찾아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자녀들한테 그 가르쳐줘가지고 자기 생일에 이거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러자 그랬는데, 뭐 하다가 이 소리로 옮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품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결론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이 지금 뭐예요? 이 문맥과 이 말의 결론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거는 여러분 그 삭슬 나중된 자가 한 달란트 받는 것, 그것이 어떻게 먼저 되는 건가? 먼저 된 자가 한 달란트 받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나중되는 건가? 그 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나중된 자는 한 달란트를 받으면서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자는 한 달란트를 받으면서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대가로 생각한 거예요. 은혜가 대가로 된 거예요. 내가 써주니까 고맙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은혜가 대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먼저 된 사람들이 한 달란트를 약속을 받았어요. 나중된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받는데, 그것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은 너무 은혜가 많은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때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내 죄가 크다고 내가 알았을 때 나는 은혜에 넘치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 안수받고 벌써 몇십 년, 오래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너는 목사로 충성스럽게 잘 지냈었냐? 지금까지 충성스러웠었냐?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대답은 똑같을 거예요. God forbid it.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평신도로 목사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보니까 저는 자주자주 은혜에 빠져요. 그래서 고마워요. 너무 미안하다 보니까 조그만 은혜가 들어와도 난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까지 할 수 있겠죠. 저는 하도 내가 모자르다 보니까 조금만 찬성이 감격스러우면은 막 눈물부터 나와요. 왜요? 내가 너무 모자라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은혜에 빠지기는 굉장히 싫어요. 물론 은혜에서 또 빠져나오기도 쉽지만
은혜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은, 나중된 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까먹은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은혜의 눈빛, 감사의 눈빛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우리가 탤런트가 필요해요? 우리의 탤런트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지혜가 뭐가 필요하고 우리의 능력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죠.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토기장이 찬송을 하게 되나요? 토기장이 찬송을 하면은 너무 좋은데 2편 3편이 있더라고요. 근데 토기장이 2편 3편에서 3편은 좀 이해가 하기가 굉장히 힘든 찬송이에요. 3편은 뭐냐면은 매일 똑같은 노래, 똑같은 한 구절만 계속 나와요. 뭔지 혹시 들어봤어요? 3편? 3편이 뭐냐면, 너를 향한 내 마음, 너를 향한 내 마음, 너를 향한 내 마음. 그게 한 소절 그 소리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너를 향한 내 마음, 그 마음은 사랑 하고 딱 한마디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반복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할 길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사랑,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로 갈 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또다시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또다시 뛰어들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런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 시작. 말씀이 주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충만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라. 한마디로 주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말씀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기에 그의 말씀은 진리였어요.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보니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가 은혜가 충만한데 그는 은혜로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 들어가 보니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한없는 은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 내게 향하신 것은 은혜의 손길밖에 없어요. 그가 내 마음을 쓸어 만지시고 내 머리를 쓸어 만지시고 나를 품어 안아주시고. 저는 사도 요한을 생각해요.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제자들보다 사도 요한은 유독 그랬을까? 주님의 만찬에서 그것을 봤어요. 주님의 만찬에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고 있어요. 주님의 품에 꼭 베비처럼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을 찾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내 품에 오는 나의 아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안아줘도 아무리 밀착해도 아예 속으로 다 집어넣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아이. 사도 요한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 가면은 은혜예요. 가면은 또 은혜예요. 가면은 또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아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부분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허물만 모습까지 우리의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러워지는 진창에 구르는 그 시간도 주님은 결코 사랑치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